이 영화라는 신이 아름다운 땅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 이루고 있는 가정이라는 신이 아름다운 땅에 우리를 뿌리내리게 하시며, 험하고 고단한 인생살이 속에 신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이 시간을 아버지 앞에 또 감사합니다. 이후로는 1초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이후로는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양식 삼아서 땅 위에서 먹는 양식보다 더 달고 맛있는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역사를 인생들에게 들려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기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겉으로 보면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원하고 썩지 않은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신이 아름다운 땅을, 아무리 추한 곳도 신이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일러주시는 생명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고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일마다, 우리는 딱 한 번씩밖에 못 드리지만은 주일 양식을 한 주간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행하신 아주 장엄한 역사입니다. 그냥 어느 민족이 노예로 탈출해서 어디에서 자기 나라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이 세상 역사에는 없는 역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40년을 어떤 인간도 살아낼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실제로 인도하셨고, 만나로서, 아무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로서 그들을 먹여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것은 곧 구약의 교회요, 오늘날 신약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인도해내시는데, 권능이는 천사장을 동원해서 저들을 인도해내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인도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저들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출애굽하시어, 애굽에 있을 때는 저들과 함께 있었고, 출애굽했을 때는 광야에 같이 가셨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셨을 때는 가나안으로 같이 가시면서 친히 인도해 내셨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섬기고 온 백성이 반역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죽기 살기 하나님 앞에 간해서, 그러면 내가 천사장을 시켜서 너희들을 인도하라고, 난 너희들하고 안 가겠다. 왜냐하면 가다 다 죽을 것 같거든요. 다 죽여버릴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모세가 땅에 꿇어뜨려서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안 가시니
저희도 안 가겠습니다. 영화계를 하면서 성령께서 저희와 한 주일도 역사 안 하시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뭘 그렇게 잘났고 영화가 뭐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인 것 같이 걸핏하면 하나님께 데모하고 걸핏하면 하나님께 우리 다 날개로 덮어주시지 않으면 안 가겠나이다. 무슨 권세로 그 말했는지 나도 몰라. 그냥 교회라니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토록 권세 있었는지 나도 몰라. 그런데 이렇게 장엄한 광야의 여정에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13장에 읽은 자들이 될 것인가, 14장에 읽은 본문의 자들이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광야를 지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죠.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근데 거기 뭐 이렇게 막 금광이 많고 막 땅이 비옥하고 좋고 막 그런 땅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것을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사실 걱정이 심했어. 저기에 들어가서 우리 민족이 잘 살아낼까? 저기에서 밥 벌어먹고 굶지 않고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40년간 먹여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과연 농업과 목축을 해서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골짜기는 깊고 비는 자욱하고 여기에서 무엇을 하도 기름진 땅, 이런 실과가 아름다운 땅, 이런 것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돼서 정탐꾼을 12명을 선발해요. 민수기 13장에는 12명의 정탐꾼이 누구인지 이름까지 선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다 읽으려다가 마지막 원고 정리에 제껴버려서 왜 너무 시간이 가서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 때문에 조금 줄이려고 그래요. 근데 13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각 종족의 그들이 누구냐? 두령들이야, 족장들이야. 예를 들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sakker의 아들 상무이요. 또 그 다음 내려가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렇게 쭉 이름이 나 선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명도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백성이 아니라 저들의 지도 자격인, 저들의 두령이 되는, 저들의 족장이 되는 날고 기는 사람들이 12명 정탐꾼이 돼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시를 얼마나 40일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40일을 정탐을 할 뿐만이 아니라 정탐 사명에 대해서 그 내용도 잘 가르쳐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읽기가 좀 어려운 낱말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쉽게 말을 하면 그 땅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오라고 말이에요. 그 땅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이스라엘에게는요, 땅이 가장
가장 큰 재산이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땅이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광야 40년 지나면서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저들에게는 자기 땅을 가져보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는 이루 말도 못하는 집착과 집념을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또 비옥한지 메마른지 농경과 목축에 적당한지 또는 군사력은 어떤지 그 민족들이 수는 얼마나 되면 저들은 얼마나 체격이 크고 잘 훈련이 된 군사력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 실내로 그 땅의 실과를 샘플로 가지고 오라고 시켰어요. 왜? 실과라는 것을 보면 이렇게 잘 있고 크면 그 땅이 비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요. 그야말로 너무나 초라하고 앙상하게 맺혀 있으면 그 땅이 메마르고 아무 비옥하지 못한 땅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과를 샘플로 메고 오라 이렇게 일러서 보냈습니다. 그들 12명은 그 가나안 땅 저 위에서부터 요단강 저 골짜기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충실하게 잘 탐사해서 4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10명과 2명의 보고가 질적으로 달랐어요. 저는 그 성경의 기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봤어요. 볼 때마다 이게 살고 죽는 길이 여기 있구나. 예를 들어 어떤 부인 권사님이 남편이 사업을 실패해서 오늘은 교회 가서 너무 답답하고 기가 막혀서 오늘은 교회 가서 좀 목사님이 제발 은혜 받는 얘기를 좀 해주시기를. 근데 그날 창세기 9장을 설교하시는데 심판에 대해서 무지무지하단을 치셔요. 근데 창세기 9장은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지개를 바라보며 무지개 약속이 나오는 중요한 장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심판의 얘기를 말씀하시고 무지개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뜩이나 심란한데 심판 얘기만 죽어라고 왜 목사님 하시는 거고 원망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다른 부인 하나는요, 믿음도 없고 아주 어려요. 내가 심판을 받아서 내가 내 죄값을 하나님한테 치렀으니 내가 이제는 무지개만을 바라보며 자 무지개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이라. 그리고 돌아가요. 지금 민수기 14장이 그 장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은 정말로 사람을 삼키고 사람을 죽이는 못돼 먹은 땅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10명의 정탐꾼이 있고 두 사람의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 그대로 소망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그 땅은 신이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과연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13장에서는 거민을 삼키는 나쁜 땅이다 하는 보고가 나오고 14장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신이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나와요. 한 사람은 심판을 보고 한 사람은 무지개를 봤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에게 무지개를 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심판도 봐야 돼. 그래야 바르게 살게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고 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벌받을 죄인들이지 우리가 뭘 의로운 게 단 한 개라도 있어야 말이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심판은 있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을 살 때에 너희들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아까 기도하신 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며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최대한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잊지 말 것은, 우리에게 율법이 있으면 반드시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무시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교회 와서 잊지 말 것은 이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려야 되지만 죄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 울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자, 10명의 정탐꾼은, 이 기라성 같은 이 족장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합니다. 신장, 그 거민들은 신장은 장대하고, 성경에는 아낙 자손과 네피림 자손은 성경에도 나오는 악한 거인 족속으로 유명해요. 근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저들이 원주민으로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실제로 저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입니다. 그 땅은 사람을 살리는 땅이 아니라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0명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회중 앞에,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하던 그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많이 통곡했습니다. 영화를 하면서, 영화에 여러분들과 같이 30년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땅은 사람을 삼키고 범죄가 날뛰고 뭐 하나, 세상은 말할 것도 없지만 다른 큰 교회는 마치 안악자손처럼 장대하고 커서 우리는 한 줌도 안 되는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기독교 무슨 대회를 하면 저희 교회는 뭐 사람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무시하고, 여자 목사가 뭘 제대로 하겠습니까? 어디 가도 저 뒤에 서야 했으며,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저들도 우리를 그렇게 메뚜기로 보았나이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이 영화교회 5년을 다녔건 10년을 다녔건 이제 앞으로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화교회를 다니실 것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귀담아 들어야 돼. 내가 과연 영화교회 메뚜기 같은 교회 다니고 있는가? 안악자손같이 골리앗같이 거대한 큰 교회와 그 속에서 침체되고 위축되어서 나는 진짜 메뚜기같이 보이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한결같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설교 드리는 것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야. 그 중에 10명은 이런 보고를 해. 근데 그 중에 2명은 아니야. 뭐라고 보고를 하냐? 여호수아 갈렙이 이런 보고를 해요. 우리가 두루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의 백성은 장대하나 우리 밥입니다. 저들을 보호하는 것들은 저들을 떠났고 하나님이 거기 떠나셨다는 얘기예요. 저들을 보호하는 분은 저들을 떠났고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필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취하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2명 중에, 여러분 12명이라 합시다. 10명은 이런 보고를 했고 2명은 이런 보고를 해요. 우리 어떤 보고를 할 거예요?
우리 세상에 나가서 어떤 복을 거야? 세상에서는 여러분은 하나같이 여러분이 영화계를 자랑하고 영화계를 나오라고 하면 할수록 너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에 속하냐 2명에 속하냐 물어볼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10명 중에 속하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다른 교회 가십시오. 우리는 메뚜기 같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주는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늘 심히 아름다운 그 땅을 우리가 다 차지할 것이요. 그럼 세상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화교회를 볼 것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다른 교회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세상에서도 부족하고, 우리는 세상에서도 특별히 뭐 잘난 거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은 모조리 두령급입니다. 족장입니다. 여러분 다 파송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자기 부족을 대표하는 족장들입니다. 그 족장에 나가서 영화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이 나가서 10명처럼 말씀하겠습니까? 2명처럼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심히 아름다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심히 아름다운 가정에서 나는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완전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교회도 부족한 것 투성이고 죄인들이 모인 것이라 참으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일심단결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약속의 땅, 심히 아름다운 땅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하는 것과, 비록 내 남편 나를 속이고 내 마누라 영 나와 뜻이 잘 안 맞으나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짝과 같이 심히 아름다운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면 이 가는 길이 달라져요. 가는 길이 달라져. 부족해도 언젠가는 너희가 완전해지리라. 언젠가는 심히 진짜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하는 이 비전을 품고 이 소망을 품고 걸어가는 사람과, 매일 살아봤자 조새끼 저고 지 남편 보고, 그지? 우리 하나님 그런 말 안 해요. 우리 여기서 멋있는 척하지만요, 아니에요. 그나마 곧단 말도 못하면 사람 폭탄 터져 죽어. 하나님 욕도 하라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게, 나와 저 사람이 내 자식들을 데리고 걸어가야 되는 저 궁극적인 데가 어디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히 아름다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목적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같이 부족한 우리를, 나 자신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같이 부족한 우리를, 결혼 1년 차, 결혼 5년 차, 결혼 15년 차, 저는 지금 결혼 40년 차입니다. 40년 만에야 저는 제 가정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화계 30년 만에 이런 설교를 합니다. 전에도 이 설교했지요. 그러나 전혀 그 주소가 다른 설교예요. 그렇게 눈을 뜨게 하시고 영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하게 하셔서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오랫동안 서게 하시는 은혜를 진실로 감사해요. 그런데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회중은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쪽을 들었겠습니까? 이쪽을 들었겠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드디어 이쪽의 불신앙이 아주 이 회중들로 인해서 극대화돼요. 극대화. 이 두 사람의 말은 들은 척도 안 해.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를 먹이시고 그 수많은 기적과 그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홍해를 가르시는 그 장엄하신 은혜 다 싹 까먹었어요. 생각도 안 해. 아이고 밤새고 소리내서 통곡하고, 성경은 얼마나 이걸 기록하면서 얼마나 이 백성을 괘씸하게 생각하는지 몰라. 밤새고 통곡했다는 말은요, 뭐가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통곡하지, 누가 그렇게 밤새고 소리내서 소리 높여 울면서 통곡해요. 밤새고 소리 높여 통곡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뭐라 그러냐, 야 괜히 모세를 따라서 괜히 우리가 여기 나왔다. 무슨 놈의 새 나라 새 땅, 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실제로 지네가 장관을 하나 세웠어. 지네들을 이끌어갈 장관을 하나 세워서 지네 지도자 모세를 반역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면서 저들이 계획적으로 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돌로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회막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회막에 나타나기 이전에 저들이 군대장관 앞세우고 통곡하고 난리 부리고 지네들의 그 모든 감정을 과정하고, 여러분 본래 불신앙의 자리는요 마귀가 충동질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불만과 원망과 불평은 다 쏟아지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갔을 때 이상하게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고 이상하게, 그럼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불평과 불만의 자리는 언제나 마귀가 거기서 역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욥의 신앙을 배웠을진데,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이 가족을 벗은 후에는 내가 이 눈으로 내 하나님을 뵈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이 모든 단련을 받은 후에는 내가 청건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런 거 배웠지요? 그 머리로만 알라고 배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쓴 이 세상을 살면서, 아프고 서러운 이 세상을 살면서 속상하고 속상한 내 배우자, 내 새끼들과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내 새끼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내 가족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때가 되면 선한 것으로 우리를 보답해 주시리이다. 이렇게 실제로 믿고 가라고 말이에요. 두 명의 보고를 오늘 우리가 귀하게 듣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불평과 불만하는 자리는 아예 차단해 버리십시오. 불평과 불만하는 자리 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는 없습니다. 네,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저들에게 보고하느냐, 얘기했죠. 지금 제가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드렸습니까? 거기 간단히 말하려 이런 것이야. 우리가 두루 탐지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다. 그 백성은 장대하나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땅을 우리 주시리라. 하나님을 반역치 말라. 하나님을 거역치 말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아마 밤새워서 말을 했으면 하나님이란 말밖에 안 했을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신앙의 보고를 할 때에 우리의 보고의 전부는 하나님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내 광야 생활에서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다, 이민생활 어둡고 힘든 삶에서 나와 같이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셨냐, 이건 좀 짚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 한번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그 말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그 말은 절대로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는 하나님이야. 그 말은 절대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야. 그 말은 절대로 나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저도 한도 끝도 없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씀 속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언약을 하셨냐? 바로 이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제일 먼저 이 민족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훌륭해요? 저 우상이나 성 만들어 팔고 우상이 드글드글한 갈대아 우르에서 그 사람 딱 불러내셨어. 이제부터 새 나라 새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하나를 딱 불러내셨어요. 이제 그가 뭐 신앙이 근본 있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우상 만들어 파는 집에서 우상이 우글우글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땅으로 가고 또 가고 어디 가냐?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에 이제부터 싸움을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처음에는 아브라함은요 지 마누라가 너무 이쁘니까 아니 나이 90에 사라가 왜 그렇게 이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 90에도 아름다워서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그 지방의 왕이 사라를 납치해가 버렸어. 자기 마누라가 아니고 누이라고 막 그렇게 변명을 하니까 그래 네 놈 데려가자. 네 마누라 아니래 다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비겁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는 이제부터 신정국가의 열국의 어미가 될 사람이라 그 왕의 꿈에 나타나서 너무나 괴롭혀서 깜짝 놀라가지고 많은 재물과 함께 그 여자를 돌려주면서 야, 이 여자 때문에 내 밤새고 혼났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도로 찾은 신앙과 인간성이나 무엇이 상당히 미약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단계 또 올라가요. 신앙이 한 단계 열리세요. 그리고 99세에 이 이방 땅을 살면서 자식이 없는 것이 저들에겐 말 그대로 끝이에요. 이젠 자기 모든 걸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미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 종 엘리에젤에게 다 주고 자기는 이 땅에서 그저 살다가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셔서 너 내년에 독자 이삭이 네게서 태어나리라. 아니 남자는 죽은 몸 같고 여자는 경수도 다 끊어졌는데 무슨 자식인가 말이야. 그래서 사라가 웃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웃었어. 아이고 진짜 웃기네. 내가 왜 우느냐? 내가 이맘때 아들을 내 품에 안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너 이리 나와봐. 너 저 하늘에 별이 보이지? 내가 네게 하늘의 별수와 땅의 물의 수와 같이 네게 큰 자손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이요, 저는 그냥 엘리에젤이나 그냥 제 후계자 삼아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내 몸에서 네 씨앗이라야 된다. 왜? 이제부터 메시아가 이들 통해서 저 후에 나올 것이니까 아무나 안 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약속의 땅,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만이 메시아를 나오게 하는 혈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브라함 네 씨라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듬해 이삭을 품에 안았습니다. 어디냐? 심히 아름다운 땅 가나안입니다. 거기는 기근도 있었고 거기는 적들도 있었고 자기 마늘을 잡아가는 참 못돼 먹은 무리한 인간들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어떤 데까지 신앙의 기틀을 쌓게 하시느냐? 너 그 아들 내게 바쳐라. 그래서 정말 모리아산에 그 아들 데려가서 칼로 잡려고 했어.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양처럼 찔러서 바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네가 내게 대한 마음을 내가 알았으니 내가 다른 것을 하나 이삭 대신 준비하였다 하고 대신 아브라함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해서 거기서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자기 아들을 바친, 자기 생명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게 어디냐?
신이 아름다운 땅 가나안입니다. 그게 뭐 아름다운 땅이에요? 제 마누라 뺏어가고 기근이 있고 그 어렵고 힘든 자기 자손 하나 없는 그게 무슨 아름다운 땅이야. 그러나 믿음으로 한 단계 마지막까지 올라간 최고의 믿음으로 심히 아름다워진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는 흔적을 남기려면 여러분이 살아온 자국자국마다 믿음으로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만드십시오. 맨날 지고 울고 불고 맨날 불만이 나고 사는 그런 사람을 삼키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역사하시는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아름다운 땅인가 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주 믿음의 조상이 돼 만드신 땅이요. 거기에서 외아들 독자 이삭이 살았는데 이삭은 참 온순한 성격의 사람이에요. 상당히 또 내성적이야. 그 와서 거기서는 우물이라는 것이 그들의 생명인데 지금도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운동이라고 하면 저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제 이후로는 제2 영화계가 제2기에 들어서면 아마 제3기가 되겠지요. 저도 우물 파는 운동에 저희 교회가 다 동참할 작정입니다. 근데 우물을 쫄하고 파놓으면 그 우물 그 사막에서 잘 나지 않지요. 그러면 또 다른 목자들이 쳐들어와서 그 우물을 점령해버리고 또 다른 데 안 말 다녔어. 그냥 그래 너희 가져라. 또 막 이삭의 한 일은요 성경에 보면 뭐 한 일도 별로 없어. 오직 우물 파는 일만 했어.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가지고 무슨 말이냐. 옛날부터 계승되는 아버지 때부터 계승되어오는 신앙의 우물을 잘 간수하고 팠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야. 겉으로는 우물만 팠지만 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또 우물 파고 또 우물 파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이죠. 12족장의 아비가 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 사람은 어느 땅에서 심히 아름다운 땅 가나안에서 그는 자기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하고 싸워서 하나님께 이길 정도로 그 천사의 옷자락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이고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아낸 자리가 심히 아름다운 땅 가나안입니다. 또 12아들 여러분 성경 보지요. 세계 막살 사건, 그 어미를 범한 사건, 그 아들놈 12놈들처럼 못돼 먹은 놈들이 없어요. 그 요셉이 그렇다고 그거 팔아먹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다음 창세기 47, 48장 쭉 가보십시오. 나중에 12놈이 다 회개해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하나밖에 못 거졌어. 또 이삭은 아들 야곱밖에 못 건졌어. 이스마엘이고 누구 다 못 건졌어. 그러나 야곱 12아들 그 못돼 먹은 놈들을 하나같이 건져내서 조상으로 삼게 되는 역사의 자리 심히 아름다운 땅 가나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이 보면 거기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이 요셉을 먼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 있을 때에 자기 아들이 있는 곳으로 이주해 갈 때가 75명 여러분에게 몇 번 설교드렸습니다. 그래서 75명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돼요. 그 마지막에 야곱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까? 언약의 하나님이 여기에서 별사 모레스와 같이 이 땅을 네게 주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니다. 네가 다시 돌아와서 하늘의 별사 땅에 모레스와 같이 되리라. 안심하고 떠나거라 해서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서 야곱은 운명을 해요. 거기서 인생을 사는데 거기는 아들에게 약속을 시켜요.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약속시키기를 내가 죽거든 이후에 우리 민족이 43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때는 내 시체를 거기에 묻어다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심지어 요셉은요
자기가 죽을 때, 거기에서 죽을 때 내가 지금은 죽으나 이후에 430년 약속하신 그날이 차면 그때는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그때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때는 내 시체를 여기서 파내서 나를 어깨에 메고 가다.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하던 날 첫날에는 누가 그 앞에 앞장서냐? 요셉의 시체가 앞에 섰어요. 맨 관이 앞에 섰다는 얘기야. 이렇게까지 믿음의 족장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심야는 땅, 가나안에 대한 큰 공감,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땅이 가나안이에요. 심히 아름다운 땅. 어떻게 안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오늘날 아직도 다른 나라는 다 멸망했지만 아직도 1500년간 그 나라를 잃었지만 시온의 불빛, 시온성의 불빛은 아직도 찬란히 비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팔레스타인,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자기 역사를 인생에게 알리는 그런 생명의 기록이에요. 성경은 그 기록이에요. 좀 굉장히 어렵습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와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니 분명히 애굽으로 다 내려가는데 어떻게 다시 가나안에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기근이 심하면 이렇게 보냈다가 여기에서 다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나안으로 오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믿기는 우리의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거기에는 안악자손도 없고 그건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본래 가나안 땅은 그 음탕하고 이 세상에서 가나안에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셨고 믿음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있지 않았다면 그 가나안 땅이라는 데는 너무 더럽고 너무 부패하고 너무 음행이 많고 그런 땅이야.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땅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도 떠나고 그 백성도 떠난 이후로는 이미 세계사에서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지금도 세계의 핵심이 되어 있고 지금도 세계에 가장 밝은 빛을 비추는 시온성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신의 아름다운 땅인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오늘날은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건 조금 나중에 있다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기록을 읽다가 맨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참 감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광야생활, 저들이 광야생활 40년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사업도 끝날 즈음에 갈렙이 나서서 이렇게 말해요. 내 나이 40에, 지금은 85세예요. 85세의 말하는 것이에요. 내 나이 40에 그때에 모세가 맹세하기를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가 맹세하니 내 발로 밟은 땅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제 보소서, 내 나이 85세이나 그때처럼 강건하니 그 땅을 이제 생지를 내게 주소서. 제가 그들을 쫓아내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루벤 지파는 여기, 유다 지파는 여기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남은 게 헤브론 산지였어요. 그 유다 지파 중에 속하는데 헤브론 산지가 하나 남았어. 근데 어디든지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그게 내 땅이 되는데 헤브론 산지는 아무도 가려고 하질 않아. 워낙 산지인데다가 게릴라 작전 외에는 맥히지도 않고 뭐 별 비옥한 땅도 없고 별로 거기서 농경과 뭐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뭐 헤브론 산지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갈렙만이 말하기를 제가 그때 밟았을 때 특별히 헤브론 산지를 제가 내 발로 다 밟았는데 그때 모세가 제게 맹세하기를 내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헤브론 산지를 제게 주셔서 제가 가서 쫓아내겠습니다. 갈렙에게는 가나안 다 아름답지만 헤브론이 특별히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85세에 자기 민족을 이끌고 올라가서 싸워서 그 안악 자손과 그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에
자기 손조가 잠들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 잠들어 있는 헤브론 산지,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 야곱, 이삭, 또 리브가, 레아, 라헬은 거기 안 묻혔어요. 리브가, 그리고 이 레아, 야곱의 아내 레아, 이 믿음의 조상들이 다 묻혀있는 헤브론 산지를 차지해서 거기 막벨라 굴에, 거기에서 자기도 거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거기가 나중에 유다 왕국의 수도가 되고, 거기서 다윗 왕조가 서게 되며, 거기에 바로 거기에 시온성,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거기에 서게 됩니다. 아주 심히 아름다운 땅, 갈렙에게는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땅이 가장 아름다운 땅일까요? 저는 이 세상에 만나본 가나안 땅의 정탐자 중에 가장 믿는 자다운 사람을 만나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은 대부분 다 10명과 같아서 성경에 대해서 막말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히 어기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도대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들이 없어요. 그런 수많은 이 땅의 대다수의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보면 그래요. 진실하지도 못하고, 거짓말은 암치도 않고, 또 바람 피면서 눈물 한 방울, 하나님 앞에 회개 눈물 흘리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온갖 죄 속에서, 범람 많은 속에서 저는 2명의 정탐꾼 같은 사람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제 어머니 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어머니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상의 크리스찬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넷을 데리고 말 같지도 않은 학력을 가지고, 학력 고등학교 졸업밖에 안 됩니다. 우리 넷 데리고 남편하고는 남편도 없이 말 그대로 정말 어렵고 어려운 험한 길을 홀로 걸으셨습니다. 우리 학비를 마련하느라 당신은 뭐 의뢰 좋은 건 하나도, 나는 그분이 어디 뭐 불국사다 어느 산에 놀러 가신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냥 돈 있으면 집을 다 터서 교회로 오픈해가지고 거기서 주일이면 예배를 드렸고, 또 언제나 사람들, 교인들을 먹이고, 그분은 늦게서야 우리 넷을 대학교로 졸업시키고 나서야 그리고 대학교를 가셨습니다. 그 야간대학교를 단국대학교 사학과에 들어가셔서 낮에는 일하시고, 이렇게 화장품 장사하셨으니까 그걸 망태기 하나 가지시고, 또 옆에는 책가방 하나 끼시고 일터로 나가시고, 그거 끝나자마자 곧바로 학교로 달려오셔서 늦게서야 공부를 하셨는데, 어머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제가 늘 어머니를 옆에서 필기해드리고, 또 시험 때는 시험 공부 시켜드리고, 학위 논문 때는 제가 대신 써드리면서, 우리 어머님의 대학 논문은요, 알렉산드리아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는 기가 막힌 제목이었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공부를 지독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하고 저하고 일심동체가 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제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했겠습니까? 어머님은 저처럼 이렇게 쪼개듯이 말씀도 못하셨어요. 또 저희 이 큰 이모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을 내놓고 하루에 99집을 목적 삼고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여행 다니시니 저희 큰 이모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듯이 잘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집안은 아예 온 집안이 목사, 장로 뭐 이건 우글우글해요. 저희 어머님 집안이 한 4남 뭐 7년간 뭔가 되는데, 저희 이모부는 다 그렇게 목사, 장로가 우글우글한 집안인데도 저는 딱 저희 어머님 한 분 외에는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믿어본 적 없습니다. 그때는 제가 못돼 먹어가지고 믿는 사람이라 하면 다 그렇게 눈을 흘겼어요. 진짜 믿는 사람이라서 눈을 흘기고 말이야. 응? 막 참 그때 야 그 모양이었는지 몰라. 난 야 참 그러지나 말아야 되는데, 아마 제 성격이 그게 아닌 거는 못 참는 성격인 것 같아요. 지금도 무슨 우상 섬기고 무슨
무슨 법사 무슨 뭐 굿하는 거 뭐 이딴 것만 보면 저는요 진짜 눈은 샥 들고 지나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도저히 비기 싫어서 못 봐요. 아마 그런 예수 믿으면서도 이중 위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마 굉장히 싫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무슨 저에게 따라지게 하나님 말씀 제대로 하십니까? 못하세요. 그런 교육도 못 받으셨고 또 교육을 받으셨어도 이미 당신 스타일이 굳어 있어서 그게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면서 어머님 목회하시는 현장에 다니면서 매일 배고팠어. 나는 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명하게 듣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말씀을 통해서 선명히 깨닫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나는 어머님 말씀을 들어가지고는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 그리고 어머님 교회를 두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봤는데 거기 가도 배고픈 건 역시 마찬가지야. 어디 가도 똑같이 배고파. 도대체 목사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 1985년에 회개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기도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친히 성경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저로 하여금 저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없어요. 저는 누구한테 무슨 신학교육 영어로 맨날 하는데 무슨 수를 알아들어. 그냥 두라고 페이퍼 내고 학점 따기만 바빠가지고 무슨 교사한테 배운 것도 없어. 나는 뭐지? 회개하고 난 이후에 나를 당신의 품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성경을 통해서만 저를 입에다가 싹 넣어주셔서 여러분에게 한마디 여러분 저 그냥 나오는 말 아니야.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받아내신 내 말씀이에요. 가끔 우리 장로님이 절 보고 설교가 길면 꼭 지 엄마같이 설교 안 해. 그리고 저를 성질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지금은 감사하느냐. 어머님은 살아계신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죽은 신앙이 아니야.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야. 딸내 때리고 그 험하고 남편도 없는 어두운 시장 골목을 헤매고 다니시면서 어머니는 살아계신 신앙을 소유하고 계셨어. 그분이 남달리 무슨 뭐 말씀을 쪼개시고 무슨 양심을 깨끗이 해가지고 살고 뭐 그런 거 아니야. 다만 그분의 생애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 그분은 정말로 사람을 사랑했어. 그분은 정말로 자기를 내줬어. 그분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거 뭐 아끼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분은 자식을 위해서 자기 거 무슨 돈 쌓아놓고 노후를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분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노트 하나 좋은 건데 엄마 이거 너무 좋다. 그래 너 가져라. 엄마 목걸이 이쁘네. 우리 한철이 걸어라. 엄마 뭐든지 우리 한철이 가져라. 김장로 그거 가지시오. 김장로 참 기도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그분이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지금도 가슴에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까닭은 그분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저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배운 것은 그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12명의 정탐꾼 중 2명의 정탐꾼이요. 이 세상에서 제가 만나본 최고의 은혜로운 정탐꾼.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를 가져다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저에게 가르쳐주신 정탐꾼입니다. 제가 그런 정탐꾼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정탐꾼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